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12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유대지경에 이르러 갔을 때에 큰 무리가 따라오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혼과 관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독신은 타고난 자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입니까? 2절에 볼까요? 2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유대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에도 사랑하는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자신이 병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주고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것이죠. 나누어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축복인 것은 고난 자체보다 그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꼭 물질이 많아서 물질을 나누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재능을 나눌 수도 있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가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능력 신우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면 또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터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좀 구호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은 돈이라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으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를 짝지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따라서 부부는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서로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며 연약할 때 서로 일으켜주고 돕는 배필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죠. 서로 돕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질문한 배경에는 당시에도 이혼에 관한 상반된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시험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정말로 어떨 때는 목숨을 버릴 각오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맹과 좀 무서운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런 결단을 하고 따라가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시험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을 때도 있다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시험을 하죠.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 아니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대학에 합격시켜주면 주님의 일을 할 것이고 또 떨어지면 안 할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합격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지만 또 하나 시험했었죠. 주님 부모님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또 부모님을 모시는 것까지도 시험해서 결국 제가 부모님을 모시려고 주님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도리어 저에게 큰 화가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봅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혼은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무게를 느끼며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왜 결혼하고 나서 이혼부터 생각합니까?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이혼은 불가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혼의 목적을 행복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결혼의 멍해가 또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의 목적이 어긋난다. 결혼은 꼭 행복만 해야 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큐티인 이거 세미나 할 때 우리들 교회에 가서 보면 이런 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그런 현수막을 제가 봤는데요. 물론 거룩하게 되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목적에다 두면 거룩은 깨지고 도리어 시험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 말대로 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은 이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한 결혼하지 않고도 천국을 위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정욕을 제하지 못하니 결혼과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욕을 제하지 못한 것이 정답이겠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되면은 행복이 깨지면 이혼하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 현수막처럼 거룩의 목적을 둔다면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결혼의 목적은 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결혼의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젊은 분들이 큐티 말씀을 들으면 꼭 결혼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힘들다, 괴롭다가 나의 주제가 되어서 생색과 혈기를 내며 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 저를 불쌍히 여겨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처럼 저도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고 제자들처럼 잘 묻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완전한 사랑 하나
주